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들 하죠. 돌탕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성경 주석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과연 그 정도일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물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고 또 귀한 교훈을 준 그런 이야기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비유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멀어져 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하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따지면 세리와 죄인들이죠. 아직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세리와 죄인들, 또 죄인인 우리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다시 찾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해변 술집에서 어부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 어부가 이렇게 팔을 휘두르다가 여정 어부니 나르던 쟁반을 탁 쳐버렸대요. 그 쟁반 위에 있던 주전자가 그래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주전자가 하필 하얀 벽으로 날아갔고 이 벽이 주전자 안에 있던 차로 인해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큰 얼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주인이 이제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에휴, 벽을 전부 다 다시 칠해야겠구나. 근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낯선 남자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손을 써보죠. 그러더니 이 낯선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자에서 연필과 붓 그리고 여러 안료들을 꺼내서 그 얼룩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이 뿔이 달린 숫사슴 그림이었어요. 이 남자는 그림 밑에다가 자기 서명까지 하고는 술집을 떠났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슴이나 야생동물들을 많이 그리는 유명한 화가였던 에드윈 랜드시어 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은 아니에요. 에드윈 랜드시어의 손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벽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걸작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실화인지 전설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확실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화가의 손에서 망가진 벽이 작품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타락하고 또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품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망가졌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작품이 되었습니다. 잃어봤던 우리가 다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시 찾은 바 된 사람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제 발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들판을 헤매고 산과 계곡을 다니면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서 어쩌면 이 목자의 행동에 대해서 참 이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잖아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다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신학자인 마샬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다니고 오곤 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자기 동료 목자들에게 자기 99마리 양을 부탁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인 페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이 남은 양을 보호하는 것을 능가함으로 정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제가 한번 챗 GPT에게 부탁해 봤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방법이 그런데 양을 운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메고 오는 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찾은 양 때문에 기쁘고 또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목자는 기쁘게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양이 한 마리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양이에요. 양이 늘어나서 좋아서 잔치를 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졌던 양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잔치를 열어요. 왜요? 왜요? 그 양이 돌아온 게 너무나 기쁘니까. 그 양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이 이번에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열심히 찾습니다. 당시의 집은요,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집안이 어둡습니다. 등불을 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두워요. 또 이 집안 바닥은 돌이거나 아니면 흙바닥인데 바닥을 계속 쓸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엄청나겠죠. 창문도 작은데. 어둡고 먼지 많은 그곳에서 여인은 그래도 찾고 또 찾습니다. 왜요? 그 드라크마를 꼭 찾고 싶으니까.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 10개인데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결혼 지참금이거나 아니면 결혼 때 남편이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꼭 찾아야죠. 여인이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역시나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그냥 원래 있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은 것 뿐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잔치까지 열까요? 기쁘니까요. 드라크마를 찾은 게 너무 기쁘니까. 이 드라크마가 여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요. 오늘 본문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 명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우리들이 돌아온 것,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99마리 대 1마리. 그냥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당연히 99마리가 더 크죠. 훨씬 크지요. 하지만 목자는 그 1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내어주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아 구원하시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체 뭐가 부족하시다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죄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장 4절에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그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다니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 표현에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는데요. 이게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죠. 또 중간태라는 형식으로 쓰였는데 이거는요 본인이 직접 찾는다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고.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본인이 직접 스스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한 명 한 명 구원하시기까지는 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실까요? 왜요? 왜?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데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는데요. 왜요? 왜 안 버리신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사랑이죠, 사랑. 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목자가 애쓰냐고요? 양을 사랑하니까. 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희생하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 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인이자 영문학자이시면서 또 국문학자이시기도 한 양주동 박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인데요. 박사님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재학하던 시절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사감 선생님이 편지를 검열해서 여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대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총 4구절을 적어 보냈는데 첫 번째 구절은 이거였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두 번째 구절은 이거였어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세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 번째 구절을 적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가 무사히 사감사님을 통과해서 그 여학생과 연인이 되는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셨느니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감사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개의 비유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하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으면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천국 잔치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세요. 한 마리 양이라도 더 찾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의 날을 오래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멈추시는 그날이 와요. 더 이상 구원으로 부르시지 않는 그날. 그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이자 저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 양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표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기쁨으로. 우리도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립시다. 전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한마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